저는 이제 기업물을 짜야 되는 기도를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룻기가 그 동기가 되었는데요. 룻기에 보면 이제 기업물을 짜가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짜가 나와서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리고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그 씨를 보존해주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오벳을 낳게 나머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후손을 얻게 되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참 기업물을 짜는 우리에게 참 복의 어떤 대명사처럼 다가왔어요. 기업물을 짜는 큰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그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같은 꿈을 품고 있는데 왜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나타나나 이런 또 조바심과 또 이제 의문이 또 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물을 짜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 또한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물을 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리즈로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업물을 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예요. 오늘 25장 2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해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입니다. 상당히 레위기가 얼마 없잖아요. 27장까지 있잖아요.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이 덧붙인 조항처럼 다가오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업물을 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제도임을 알게 됩니다. 자, 기업이라는 뜻은 원래 나할라라는 헬라어가 기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의미는 소유, 자기 소유, 내 거, 자기 재산 이런 의미로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내 거, 내 소유와 내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회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 소유, 집, 자동차 뭐 이런 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도 엄밀하면서 기업이 되는 것이 왜? 내 소유니까. 합법적으로 내 것입니다. 근데 기업이란 말은 사실은 레위기에서는 이 나할라를 안 썼어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좀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아후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후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아후자라는 말은 이제 아직 내 것이 되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개념, 붙잡아서 내 것을 만드는 개념으로 아직 내 것이 되기 이전의 의미로 토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설명드리죠. 오늘 기업물을 짜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원래 나할라는 내 게 아닌데 내 것이 된 것이고 오늘 레위기에는 아직 내 것이 아닌 상태의 토지에서 기업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원래 기업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업의 출발은 땅에서 시작합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토지를 영고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거류민, 동거인이지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죠. 23절이 이러한 토지의 개념을 공개념처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지가 원래 내 것이고 너희들은 거류민인데 하나님께서 거류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착시킨 땅이 있으니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거죠.
이 땅에서 원래는 거류민으로 살다가 소유주로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나알라라는 의미가 없었지만 가나안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서부터 기업의 의미가 이제 기업이라는 뜻으로 이제 토지가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등기부 승본상에 거름이었던 내가, 전세 세입주였던 내가 소유주가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라는 말은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가 생긴 거예요. 내 집이, 내 자동차, 아파트, 땅,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물품. 여러분 자녀도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자녀지만 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나알라.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출발은 자녀라든가 다른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땅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좋은 단어에 물을 자라는 무르다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무르다. 따라볼까? 무르다.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가을은요 성경에 구속하다, 속량하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구약에서 가을이란 단어는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헛개수를 만약에 사왔어요. 2,000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다시 이게 잘못 산 것 같아서 다시 돈을 갖다 주고 돈을 무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건을 물러 와라 이러잖아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렵진 않죠. 샀다가 다시 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24절을 보세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르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를 주시면서 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겠다라는 말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말로 들리죠. 자, 여기서 이제 무르다는 말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속량의 의미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구속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살 수 없는 상태. 빼앗겼는데 그것을 다시 사오려다 보니까 살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것이 뭐 때문이냐?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이죠. 자, 레위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셨어요. 야, 가면은 내가 너희 땅을, 내 토지를, 이 가나안이란 땅은 원래는 이 다른 이방민들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 기업이 될 거야. 너희들은 가서 차지하고 내가 준 기업에서 이 땅을 선물로 누리고 거기서 경작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네 땅을 차지하고 행복을 누려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실 때는 명확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동쪽에 있죠. 그리고 서쪽에서 이제 유다부터 에브라임에서 자, 내 땅을 내가 나눠주었다라는 뜻으로 이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죠. 그럼 자기 소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죄성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잉태한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땅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경작하고 소출을 만들어서 성실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도 먹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보다 저 땅이 더 좋은 것 같고 욕심이 생겨서 뺏고 빼앗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하는,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잃어버린 역사가 이제 사사기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견하시고 아시는 거죠. 아하, 얘네들 5년 10년 이렇게 돌려보니까 땅을 다 빼앗기는구나. 주여.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재찾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구나.
그 누군가는 모두가 될 수 없지만 오늘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자가 그 누군가가 되어서 다는 안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소유를 회복하고 또 그 땅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록 잘못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구제책으로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시고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오늘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가할이란 단어에서 고엘이란 단어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무른다랑까지 포함이 돼서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고엘. 기업은 나할라예요. 무르다는 가할이에요. 기업 물을 자 더하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가할의 명사형이에요. 고엘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누군가를 성량해 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신약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죠. 죗값을, 땅값을, 채무값을 지불하고. 그러려면 이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까운 혈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 물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형제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다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다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가난하게 됐어요. 빼앗겼는지 아니면은 욕심부리다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가난이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가난을 해결해 주신 사람, 가난하니까 내가 빼앗긴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형제 중에서 이 판값을 다시 돈 주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복의 복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나 혼자 안 쓰고 누군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되겠죠. 기업 물을 자는요 부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겠다, 기업 물을 자 이런 비전을 품으려면은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어떤 부와 명예와 힘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냥 목표 없이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11조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나누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신분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로 쓰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 쓰는데 가난한 사람 안 써요. 이 형제의 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 물을 자는 할 수 있거든. 내 형제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나 이 기업 물을 자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동대학교 가면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공부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요,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더 목적의식을 갖고 외우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 이 기업을, 지식이란 자산을 사용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부와 또 힘을, 재력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아니라 내 형제의 고통, 가난을 내가 함께 담당하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부유와 가까운 혈족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내 가족 중에서, 내 자녀 중에서, 형제 중에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죠. 보아스의 복이 나오미에게 흘러갔듯이, 그죠? 자, 그러면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22째는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 원래 내가 가난했어. 근데 내 주변에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그럼 이게 이대로 끝나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여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어세요. 내 땅을 빼앗겼어요. 내 소유를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빼앗겼는지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계속 누구를 보지 말고 그럼 네 스스로 부유하게 되어 그 기업 물을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2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판회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원래 자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빼앗긴 사람입니다. 빚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나타났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나오미도 둘 다 안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해봤어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롯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롯과 동침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자기 재산상의 손해, 자기 후손의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너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우리 북설 꿈육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들은 얘기,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한 교회예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룻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고 반드시 기업 물을 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지금 누가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지금 이제 70, 80년 전에 황혼기에서 천국문을 앞에 두신 우리 어르신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될까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믿음 지키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자녀를 먹고 살리기 힘들 정도로 내 땅 지키기도 힘든 56시의 뭐 가장이라든가 또 그런 기업가들이든가 직장인들에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이 두 번째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그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니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기업 물을 자의 의미로 보면 모세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고 요셉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없었어요.
뭐 그가 그 형제들의 고통을 알았나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의 고통과 형제들의 어떤 억압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들을 성량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기업 물을 자로 다듬어 가신 거죠. 요셉도 처음부터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니까 고자질했어요. 아버지, 저 형들이 뭐 잘못했어요. 그건 형들의 복에 상관없어요. 내가 하여튼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순전함을 보시고, 아하, 이 형제들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로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는 하나님의 훈련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 훗날 형제들의 생명을 구속하고 애굽 온 땅의 그 죽음의 고통, 그 기근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는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늦었다고 하지 말고,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복,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부유, 소유, 재산, 지식, 달란트를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비전을 품은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좀 교회를 좀 떠나서 주변을 다니면서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니, 제가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현실은, 오늘 보면서 누군가 우리가 꼭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이런 무슨 대기업가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을 가난과 그들의 어떤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꿈을 좀 크게 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우리 요즘 청년들이 물론 힘든 건 알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경쟁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기업 물을 자의 비전을 품고 내가 가난을 이겨내리라, 지금 많이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뭐 엄청나게 경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교회의 기업 물을 자의 비전을 품고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이런 어떤 꿈을 품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누가 주신다고요? 기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꿈과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 물을 자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회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저에게 그래요. 교회가 참 은혜롭고 성도들이 참 섬기는 모습이 너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교회도 열심히 성도들에게 섬김을 가르쳐 준대요.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렇게 안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일꾼이 없고 뭐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현실은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갈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저 앞에 있는 건물은 누구 거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누구 거죠? 이 통닭집, 그죠?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 이 땅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빚을 내서 이 교회를 졌습니다. 아직 다 못 갚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주님께 이 교회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빚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저 건물 얼마예요? 20억이라는데 제가 드릴게요. 목사 저 하우스 땅 얼마예요? 7억이라던데 제가 드릴게요. 목사 우리 건물 이거 다시 지으려면 얼마 돼요? 한 150억 든다는데 목사님 제가 3분의 1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여러분 버리지 말고 이 꿈을 여러분도 꾸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길 바랍니다. 그 꿈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기 법으로 만들어주신 꿈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사단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난 우리지만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요약을 보세요. 기업 물을 자는 25절에 처음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제정할 때 기업 물을 자가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자, 누군가는 이 복을 그들의 생명을 구속하고 그들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일에 헌신할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고해를 만드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본인이 되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기업 물을 자 안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3-4주 정도 더 이 기업 물을 자를 배울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 주신 기업 물을 자의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미 사경회 때 주셨어요. 저만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이 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경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제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구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이 땅에 막 임하고 있잖아요. 11조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또 기업이 많이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경제도 이 번동 지역 강북구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청년 중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중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중에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기업 물을 자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를 구약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예수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그런 비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